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대 9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것인데 1절에서 28절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그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냐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법의 제사 의식, 법의 제사 의식과 피의 희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제물, 희생 제물의 고귀한 제물의 고귀함과 온전함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제물은 고귀하고 온전한데 우리가 드리는 법의 제사, 구약의 율법 시대부터 신약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드렸던 우리의 그 모든 제사가 어떤 걸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하지 못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흠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온전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첫 언약, 옛 언약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율법에 했던 그 제사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법의 절차가 있고 모든 세상 그 예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제단인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장막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들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지서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막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이제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지성소고요. 지성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당입니다. 마당. 성전의 마당이 있죠. 마당 뜰입니다. 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 들어보셨나요?
번제단은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두멍.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태우죠. 번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소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성소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정리를 하면 여기에 그 2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디 있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첫째 장막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장막에는 성소고, 둘째 장막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여기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락다 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뭐 제사의 의식을 하고 있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겁니까?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두돌판, 십계명을 적혀 있는 두돌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게 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언약궤 위에도 이렇게 이제 언약궤 위에도 이런 이제 그룹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룹에도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 덮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막 강의는 아닌데, 성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지금 이제 하는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자기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5절까지는 율법적인 제사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제 이런 율법적인 제사와 하늘의 제사, 영적인 제사를 비교 설명하시는 이제 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정리를 하면,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기능인데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고 월등하신 그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7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높은 곳 위엄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님께서 그 우월하셔서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으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새 언약의 실체성과, 그러니까 7장과 8장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성과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의 우월성을 예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나 이렇게 드리는 하늘의 성소와 그 드리는 그냥 성소와 성소에서 드리는 것보다 하늘의 성소를 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8절을 한번 이해를 가세요? 이해 가시죠? 좀 제가 약간 설명이 좀 이해를 쉽게 하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의 옛 언약은 없어져야 성소,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율법적인 제사를 따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의 처소, 하늘로 바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사실 지금의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온전하지 않은 예물과 제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원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결케 되었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정결케 되지 않은 이상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어딜 봅니까? 마음의 상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이 진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결케 튀었는지 그걸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게 행위고 이런 거 하나님 절대 따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몸이 어떻고 육체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와 내 마음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같이 동나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이 바로 예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예녹의 삶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게 바로 예녹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예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것으로 새 언약으로 대체될까지만 해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었습니다. 이 옛 언약 때의 제의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소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될까지만 해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그것의 치유와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 끝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 1357번 디오르도시스라는 그런 계획, 새 질서로 바뀐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로 바뀐 상태, 여러분의 마음 땅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제가 길게 썼는데 말씀 그대로 썼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여기는 이제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성막은 여러분 마음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참된 성전,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옛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죄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형.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 이제 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땅을 깨끗하게 하고로 바꾸는 게 좀 더 나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결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도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드렸던 제사, 그런 예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이시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이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깨끗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